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8면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네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파리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가 결백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택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도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몰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등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네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네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가족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또 강추위가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항상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좋으나 기쁠 때나 이런 날에 있는가 하면은 또 좋은 날이 있으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살아도 내가 이제 주 위에 살고 저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의 주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우리 예수 간절하게 찬송해요. 나는 가게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저거나 사나 저거나 널리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이제 내 죽어도 주의 아이고 주여 내가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 방금 전 스위치 만들고 나서 그랬어요. 정군 천사 나팔 불며 정군 천사 나팔 마중 나와요. 마중 나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리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위에 살고 저 위에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죽어요. 주 위에 주 아멘.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아멘.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요.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올라갑시다. 찬송.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피 흘리 아멘. 내 주님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요. 저 천국 가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우리 예수 간절하게 찬송하며 주님께 찬송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도반의 고백이 찬양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군 천사 나파 마중 나와요. 마중 나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난리에 흘리세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괴력의 사람을 떠올린다 하면 당연히 1등이 삼손이죠. 무적의 사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을 모르는 자는 그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밧줄도 그가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묶고 두었지만 그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오더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적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에서 그 적은 나라에서 무적의 사나이, 괴력의 사나이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저자를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자가 지금 우리 블레셋을 힘들게 한다 했을 때 갑자기 삼손에게 그의 팔 위에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어려운 지경에, 힘든 지경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가 같이 아다다다다다다 다 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더 나아가서 나귀의 새 특별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이나 죽였냐면 1000명이나 죽이는 상상 못할 일을 이 발휘한 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 어떤 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무적의 사나이가 해내온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현실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두가 벌벌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멋진 아버지예요. 또 더 나가서 15장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한 더미로 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더미, 두 더미 이렇게 쌓았더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으니 이런 그러면 삼손의 힘, 파워, 이 계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왔지만 그의 모든 메었던 것도 와드드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기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장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또 임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하면 사람을 만나서 나는 한 입도 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사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데 돕지 않을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돕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지혜가 충만하사 잘 전달해서 백분 발휘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삼손에게 5장 19절에서 더 나가서 보니까 목마른 사슴을 위해서 목마른 이 삼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을 터뜨리사 한 무대기 두 무대기 해서 싸우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터지사 우물을 만들어서 삼손의 갈증을 해소하게 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허락해 주시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논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이런 엄청난 힘으로 10년도 아니고 장장 20년 동안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봤으니 얼마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삼손도 마침내에는 마지막에 가다 보면 유혹에 무너지고 마는 이 사나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첫사랑을 회복해서 나갈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16장 뒷장에 가서 20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15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는데 16장에 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삼손이 몰랐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을 빌리자면 삼손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보는 이 삼손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적의 사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 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두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추락하고 말았으니 그러면 왜 이런 양극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것을 느꼈는데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외쳐봐도 응답이 없는 그런 지경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과연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있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 기도를 응답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 우리는 심사숙고하여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일까요? 지금 상황에서 삼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상황으로 추락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은 큰 이김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강대국인
이 블레셋이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작물을 갈취해 갑니다. 그들의 모든 쌓아놓은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참 염치도 없기도 그렇게 염치 없을까. 그러니까 약자기 때문에 강자가 와서 들이대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무적의 사나이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1000명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그런데 이 사나이가 이제 힘을 잃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얼마나 이기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삼손을 버리신, 그러면 뭐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으면 왜 그랬는가, 그 결과가 있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난 줄 알지 못했다고 했지요. 한때는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무적의 사나이, 계력의 사나이가 두 눈이 뽑힌 채 힘이 없으니까 짐승처럼 묶여서 맷돌을 돌리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대체 삼손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삼손이 이랬을 때 함께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이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란 히브리어로 나자르, 바로 나자르인데 이 의미는 거룩하게 또는 분리되었다, 거룩함으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나시린의 믿음을 지킬 때에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께 거룩하게 분리되었다, 거룩한 몸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밀접한 관계가 이루지 못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불러봐도 대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도통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그 어떤 말씀을 들어도 꿀송이처럼,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꿀송이 같아서 헐떡이나이다 라는 고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나시린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13장 그 전장에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이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을 제가 모르고 학교에서 그랬어요. 머리 잘랐네요. 그랬어요. 저도 머리가 무턱대게 머리 잘랐네요. 그러면 그럼 목사님 내 머리가 딱 잘렸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끔찍해. 머리카락 잘랐네요. 그래야 되겠더만요. 머리카락. 머리 잘랐네요. 이발 머리 자르고 와 이러잖아요. 그냥 보통으로 머리 자르고 와 이러잖아요. 그럼 머리를 자르다. 그럼 머리를 잘랐냐 이거지요.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 같더라고. 이 삼손이 바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삭도도 대지 말라.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삭도도 대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해서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는데,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한눈에 보아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산적들 보세요. 머리도 길게 해가지고 동요 매기도 하고 또 수염도 깍장, 이 사람은 산적이구나. 그러듯이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삼손은 이렇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순식간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늘 주야로 함께할 때는 무적의 사나이, 괴력의 사나이였지만 이 힘을 잃어버리니 아무것도 설 수 없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강력히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강력히 사용해야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자가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세상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 할렐루야. 나시린이기 때문에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술은 사람을 타락으로 이끄는 사탄의 손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코올 기가 들어가면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내 정신이 내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술을 금하신 것은 즉 세상 문화로부터 네 자신을 지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문화로부터 너를 지켜야 내가 너에게 함께 인정하니 너는 세상 문화로부터 지켜 맑은 정신 건강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영성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이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눈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발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문화로부터 세상과 짜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수기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또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 즙도 마시지 말며. 근데 어쩌나 저는 포도즙은 마셔봤는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구약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니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견지명,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게 하시고, 나로로서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방향의 지침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길을 가이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또 잠언서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로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요즘은 뭐 그만큼 모든 게 경제적,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보더라도 밤만 되면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술 한 잔 들어가가지고 그 치기로 말미암아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더라고. 그래서 난 저런 사람들과 절대 나는 결혼 안 해. 내가 그때 굳게 다짐한 거 아니에요. 난 저런 사람 너무 싫어. 자기 정신이 아니야. 왜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러. 그렇지만 술 한잔 하지도 않고 건전하게 나간 사람은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근데 바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잠언서에서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말씀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살아야 자녀들을 잘 인도합니다. 내가 살아야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인도할 때 그의 자녀들의 천만대 이르러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나시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 바라보기 신앙이었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다 믿고 싶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는데 그것도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꼭 우리에게는 방해 요물이 있는데,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며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요물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하나님이 이대하신 것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요거 하나 희생하지 못하고 감내하지 못한다면 어떤 큰 것을 받아서 쟁취하겠습니까? 이대하신 하나님, 내가 순간의 유혹으로 넘어간다면, 순간의 유혹으로 넘어진다면, 이대하신 하나님의 큰 복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다면 무지한 인생이며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며, 그로 말미암아 또 형제가 죽을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믿음의 사람 나시린에게 계속 민수기에서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온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삼손과 늘 가까이 하시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복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게, 내가 불편한 거 멀리해,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내가 너와 같이 너를 도와줄게, 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과 불편한 것은 홀이라도 다 끊어서 이 새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 서강의 빛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파수꾼을 세워준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안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서 눈물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힘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큼 사랑하신 멋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는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삼손에게 임하셔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만, 하나님과 가까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용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스스로 나시린의 이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왜냐? 포도주를 가까이 함으로 세상 문화에 취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시린의 믿음을, 이 영성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게임을 깨닫지 못하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서 푹 빠져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했건만, 내 머리에 삭도만 대면 나는 힘이 없어져? 여자한테 빠지니까 그 말하니까 삭도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니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또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얻은 꿀에 취해서 하나님을 까마득에 잃어버렸습니다. 꿀도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되더만요. 꿀도. 그래서 사사기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도 먹고 앉아서도 먹고 얼마나 취하겠어. 그도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요 꿀 좀 드셔보세요.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내가 떠왔습니다라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걸어가면서도 먹고 앉아서도 먹고 그냥 맨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지.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나시린의 영성이 무너진 배경에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것과
세상의 여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삼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에 이길 힘과 능력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의 힘을 톡 풀어넣어주는 것이 오늘 기성시대의 우리 부모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에 대하여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역시 너는 지력이 있어야 돼. 아는 것이 힘이야.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많이 배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돼. 그만 우선순위로 내세우진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아우 나는 막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자녀가 그런다면 그건 돈이 안 돼. 의사가 되어야 돼. 돈이 되는 거 돼야 돼. 라고 계속 자녀에게 독려하지는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나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은 힘에서 나옵니다. 너가 살아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나가야 돼. 더 큰 문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도 좋고 권력도 좋고 물질도 좋습니다. 지식도 좋아요. 더 큰 문제를 잃어버린다면 알맹이 없는 뭐라고 말합니까? 알맹이 없는 찐빵이라고 말합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말씀했듯이 큰 거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나가는 자녀들에게 교육은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10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이 세계적으로 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푸른 불밭의 유혹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물욕으로 말미암아 배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에서는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식욕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받고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물욕으로 인해서 그는 배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만은 나는 세상이 좋아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허욕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권세욕과 지역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질 때 큰 것을 놓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며 큰 그림을 가지고 모든 만사를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박차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마인드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주로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의 힘만 가지면 된다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공기도 눈에 보입니까?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공기가 있습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봐서 아, 오늘 공기가 그렇구나. 바람이 그렇구나. 공기는 어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쉬는데 숨을 통하여, 호흡을 통하여 공기가 있는 줄 알고, 바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봐서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임재하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하면, 지금 이래도 나중에 성공하면 신앙을 가지면 되지, 이런 어리석인 망상은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이뤄놓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 돈을 이렇게 주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망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현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 만고천걸 떠나서 받기를 원하시고 정성을 받기를 원하시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친구 관계도, 또 목사와 성도 관계도, 성도들 관계도 있는 모습이 그대로 좋지, 모양을 내고 꾸미고 그는 다 몇 번에 불과하고 말아요. 그냥 속마음은 뭉그러지고 썩어지고 그러면서 이중 인격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오래 갈 수가 없어. 있는 모습으로 내가 부족하면 어때? 내가 좀 연약하면 어때? 허점이 있으면 어때? 그걸 가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부모들의 생각은 내 자녀가 무엇인가? 앞으로 내 자녀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의식의 전환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간다면 한심하기 그지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비극적인 삶입니다.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를 우리는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함께 하시던 삼손에게 모든 일을 능치 못하며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란 삼손이 필요할 때마다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손과 발이 되어오시고 눈이 되어오시고 지팡이가 되어 줄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자신이 내가 신앙임을 내가 알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일은,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구구절절. 저는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그게 제가 체험해 보니까, 제가 이 나이에 먹어서 이렇게 서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소중했구나 하니까 뼛속 깊숙까지 팜 들어오네요. 5년 전만 10년 전만 해도 뭐 무의미하게 그랬지 이랬는데 가면 갈수록 더 익어. 그래서 얼마나 신앙계획이 중요한지, 순간순간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노 분명히 하는 신앙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전과 유혹의 세력들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도록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13장 오늘 14절에서 보니까 1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따라합시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아이가 자라며 복을 주셨으니 세상에 능치 못함이 없도록 삼손을 그렇게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이 있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도 한 번 본인들이 체험을 해야 돼. 느껴봐야 돼.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1000번, 10,000번을 해도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일사각오하고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삭이 있었죠. 예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그 훌륭한 요셉이 나왔죠. 어머니 요셉에게서는 출애굽에 저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영도자로 사용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서도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창설자인 사무엘이 나온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런 후손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복된 가문이 되어서 신앙으로서 구별된 나시린으로 믿음으로 나가셔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임하며 무엇보다 이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식사 때가 되면 당당하게 기도하고 식기도도 못한 사람이 있어 부끄럽다고. 그러면 너가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냐? 너가 나가 그러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신앙으로서 잘 믿음으로 키우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가문과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오니 금년도로 이번 신년 동안 귀한 자녀들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나가시는 능력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줄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